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 보면 구약의 마지막이 혹시 뭔지 아세요? 구약의 제일 끝에 말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제일 첫 장은 어디인가요? 마태복음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 성경으로 보면 종이 한 장입니다. 그런데 이 한 장을 넘어가기까지는 약 400년이라고 하는 연대기적 차이가 납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오기는 400년이 걸리는데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흔히 말라기의 예언에서부터, 말라기의 예언으로부터 신구약 중간기가 시작이 되고, 이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신구약 중간기가 끝이 난다고 합니다. 말라기에 어떤 예언이 있느냐 하면 우리 말라기 3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 사자가 이를 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침묵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라기 3장에서의 예언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 말라기의 예언은 후에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오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대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마가복음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됨으로부터 기나긴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성경의 연대기에 관심이 참 많아요. 연대기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왜 마태복음이 마가복음 앞에 있는지 참 궁금해요. 먼저 마가복음이 쓰여졌으면 마가복음부터 나오는 게 맞는데 왜 마태복음이 거저 나오게 되었을까? 연대기적 관점에 있는 저의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일까? 왜 누가복음이, 왜 요한복음이 가장 먼저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었을까? 학자들에 따르면 마태복음의 특징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은 다른 신약의 성경은 다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원래 히브리어로 먼저 쓰여졌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졌다가 다시 헬라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구약의 마지막으로 봐야지 신약의 처음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기록했다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이전에 하신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을 마침내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이루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에 가장 먼저 배치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구약의 인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말라기의 예언과 성취는 마가복음에도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훨씬 더 자세하게 풍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예언뿐만 아니라 구약의 더 많은 말씀들이 마태복음에는 인용되었는데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마태복음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놓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언급한 유일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놓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40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중간기는 그야말로 암흑기였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어떤 것으로도 이스라엘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죽으셨나? 하나님이 다른 이방 신들과 싸워서 완전히 패하여 하나님이 죽으셨나?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가?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침묵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유일한 소망,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남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교회를 유일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놓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학자들이 내놓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 중에 어떤 게 이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두게 된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느 것인지 그걸 우리가 분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아, 마태복음은 이런 복음서이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질문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그 자체를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성경 강좌를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여러분이 언제나 마음을 먹으면 성경 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꼭 성경 강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대1 성경 강좌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참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10월 마지막 주에 중보기도학교와 성김이 학교가 개강을 합니다. 이 강좌에 꼭 참여하셔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강좌 신청은 사무실이나 담당 교역자이신 조경준 목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 서론이 참 길었습니다. 그죠? 이제부터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32번이나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비유를 통하여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며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성전은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뭐로 만들어요? 매매하는 사람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책망하셨어요. 여기에서는 매매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내보내시는 것이지만 원래적인 성경적인 걸로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꾸짖어서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교회에 오는 사람, 성전에 머문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 사라지게 되자 성전 안에 처음에 보이지 않았던 성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성경은 조금 더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맹인과 저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매매하는 사람을 다 쫓아내니까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남아있는 저는 자와 맹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소리 높여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는 것을 어린아이들만 본 게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봤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이상한 일을 하신다라고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께 아주 거칠게 항의하였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왜 당신은 저 말을 듣고 잠잠하느냐 하고 예수님에게 거칠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구약의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의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시기 위하여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신다는 것을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나가셨습니다. 며칠 후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올라와서 가르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께 다시 나와서 예수님과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트집 잡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 스스로가 가진 권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비유로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무슨 권위를 가지신 분인지를 이런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신 분 앞에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잔치라고 하면 흔히 신랑을 누구에다 비유합니까? 예수님. 그리고 신부를 누구에다 비유합니까? 성도. 나를 이제 신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흔히. 하지만 오늘 본문의 비유를 잘 살펴보면 신랑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신부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성도는 두 가지 중의적인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름을, 이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야 할 일꾼의 모습으로 중의적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잔치는 임금이 친히 자기 아들을 위하여 준비한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임금님은 이 잔치를 위하여 이 잔치를 이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지막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초청한 사람을 부르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면 혼인잔치는 손님을 2번 초청한다고 합니다. 먼저는 초청된 사람에게 혼인 일정을 알려주고 참석할 여부를 묻는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혼인 잔치 날이 되면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 사람을 보내어서 정중하게 잔치로 초대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게 보면 이미 첫 번째 부름에 첫 번째 사람을 보냈어요. 첫 번째 사람을 보내어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부름에는 다 응한 사람입니다. 우리 임금님의 잔치에, 아드님의 혼인잔치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3절에 보면
다시 사람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누구에게 보냈냐 하면 처음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임금이 종들을 다시 보내었는데 첫 번째 부름에 응한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첫 번째 청함을 받은 반드시 그 자리에 와야 하는 그들이 오지 않겠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금님이 부른 잔치예요. 그것도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 결혼을 위한 그 잔치에 아들을 위하여 베푼 잔치입니다. 그리고 왕이 처음에 초대한 사람들은 아마 왕이 잘 알고 있는 사람, 왕이 믿고 있는 사람, 왕이 신뢰한 사람, 왕과 이렇게 좀 거리가 있기보다는 왕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고 첫 번째로 불렀고 그러는 오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막상 때가 되어서 이제 당연히 와야 되는 그 자리에 두 번째 부름에 이 손님들은 하나같이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의 부름을 거절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인데 성경을 보면 더 이상한 일이 나오고 있어요. 자기의 부름을, 왕의 부름을 거절한 그 손님들에게 왕은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간절한, 더 간곡한 마음을 담아서 두 번째,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들을 또 초대합니다. 왕은 아주 간곡하게 사람들을 불러요. 왜 왕이 이렇게까지, 왕의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는데 내 부름을 감히 거절하다니 분노할 수 있는데도 왜 왕이 이렇게 자신을 굽히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낮추어서 사람을 보내었을까요? 이 잔치가 왕의 잔치가 아니라 누구의 잔치일까요? 아들을 위한 잔치.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을 위한 잔치인데 그래도 당신은 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왕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왕이 제발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으니 내 잔치에 오소서. 우리 이제 한글로 배우니까 오소서가 잘 모르는데 아주 극존칭으로 해서 제발 와 주십시오 이렇게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간곡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그 왕의 마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무관심했어요. 하나님의 잔치가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자신의 밭에 있었고 자신의 사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보다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이 간곡한 왕의 이 초청에 그들은 응하지 않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왕이 불렀는데도
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 또 이해하기 힘든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성경에 보면 이 그 남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왕의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왕이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 꼭 올만한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내었는데 이들이 왕의 두 번째 부름은 거부해요. 그래서 왕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었는데 이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다시 초대하는 그 왕의 종들을 어떻게 했냐면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왜 무슨 이유로 왕의 이 사람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과연 이 종들이 말을 어떻게 전달했길래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게 되었을까요? 참 이해하기 힘든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하고 힘든 일을 이스라엘이 실제 역사 속에서 행동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반복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 천국 잔치의 비유는 이제 며칠 뒤에 예수님에게 당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비유는 지금도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당하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대하는 부름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천국으로의 초대를 하였는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 대하여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세상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왕의 부름을 받고 초대를 했던 그 종들이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 지금도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복음 때문에 희생하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임금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임금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할 만큼 그 임금이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잔치에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잔치에 초청한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왕이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왕이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역사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70년 예루살렘은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을 끝까지 거역하였던 첫 번째 부름을 거부하였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왕은 부름을 거절했던 첫 번째 부름을 거절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한 후에 이제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새로운 사람을 초대하기로 작정합니다.
이번에는 많은 종들을 보내는데 길거리에다가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라,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초대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초대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부르시는,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보낸 사람들은 아무나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정말 아무나 다 데려와요.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불렀어요. 첫 번째는 감히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조건으로 보면 아무도 올 수 없는 조건인데, 두 번째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 종이 보낸 사람, 왕이 보낸 종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천국 잔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이 잔치는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2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첫 번째 초대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만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초대를 통하여 민족과 국경의 경계를 뛰어넘어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두 초청을 받게 되었고, 모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혼인잔치에 분명히 참여는 했어요. 분명히 천국 잔치에 들어는 갔는데 안타깝게 쫓겨난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제 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찼고 임금의 마음은 크게 기뻤어요. 그런데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임금이 말한 예복은 무엇일까요? 전통적으로 이 예복은 첫 번째 초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였다라고 하는 이것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 이 믿음이 예복이다라고 전통적으로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임금의 초대를 받아서 이미 잔치 자리에 있었어요. 이미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부터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며 쫓겨났기에 아마 이 사람이 가진 것을 예복을 믿음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7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7장,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믿음만으로는 조금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여러분 더 잘 이해하려고 하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은 믿음은 결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임금이 초대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예복일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갔지만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하는 예복이 있는데, 그 예복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두 번째로 초대된 손님입니다. 동시에 천국 잔치에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혼인잔치가 손님으로 가득한 것이 그 주인의 영광이요 즐거움이고, 그리고 부름받은 사명자들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쁨 나눔 주일이 얼마 남았습니까?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작정한 그 한 사람, 여러분이 초대해야 할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 할,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예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천국 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복을 준비하십시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가 기쁨 나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만이 이거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을 증명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제시하고 있는데, 그날이 바로 기쁨 나눔 주일입니다. 그날 우리가 준비할 예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예복, 믿음으로 잘 준비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